열왕기하 4장 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부터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네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머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위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길어 들여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한 수넴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에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엘리사가 선지자의 직무로 인해서 갈멜산과 이스라엘을 왕래할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마다 수넴에 살고 있는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정중히 대접했던 것이죠. 엘리사는 여인의 이와 같은 호의에 감사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의 여인을 불러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하고 그를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천거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그의 여종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엘리사는 여인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야기하죠.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때 여인이 이야기하죠.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늙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1년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사가 축복한 대로 그 가정에 아이가 생깁니다. 여인의 아들은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적으로 자랍니다. 얼마나 귀했을까요? 금이야 옥이야 키우던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을 얻어 엄마의 무릎에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억장이 무너져 내릴까요? 그런데 아이가 죽자 어머니는 그 아이를 엘리사가 묵었던 침상에 올려놓고요, 사원 한 명과 나귀를 타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찾아갑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어머니는 갑자기 엘리사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어떤 아들입니까?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얻은 아이잖아요. 엘리사의 축복으로 얻게 된 아이잖아요. 이 여인은요, 이 기적의 체험을 잊지 않았어요.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다라고 믿고 지체 없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은 엘리사를 보자 그 발을 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시종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며 속히 수넴으로 가서 여인의 아들의 얼굴에 놓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엘리사가 자신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엘리사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과 함께 수넴으로 향합니다. 한편 엘리사의 명을 받았던 게하시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아이에게 지팡이를 올려놓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그 집에 이르러 자기 침상에 누인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자기 입과 눈과 손을 그 아이의 입과 눈과 손에 맞대고 엎드렸습니다. 아마도 간절히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겠죠.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자기를 선대한 여인, 그 여인을 위해 축복했고 그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된 아이, 이 아이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또 이 여인의 상한 마음, 엘리사는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요,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 참 재미있습니다. 독이 있는 열매가 들어간 국을 끓이다가 사람들이 발견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독을 없애주고 1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 기적의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거 몰라도 한 가지만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중요할까요? 물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적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기적이 다시금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갑절의 능력을 얻었어요.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큰 기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밀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적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적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이요,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했던 그 행동들, 바로 이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도구된 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계속되는 기적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러나 기적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변함없는 하나님 신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끌림 가운데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